두 번째 주간까지 이날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새벽마다 붙잡고 계시고 힘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올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이제 그것을 부어주실 것을 저희들도 기다립니다.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릴 때 각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주가 일하시고 살아계심을 똑똑히 경험하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날씨가 덥든 비가 오든 운전으로 수고하시는 귀한 일꾼들,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팀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수고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비가 오고 장마가 시작되었다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주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동부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릴 때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재 54쪽 12장입니다.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3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같이 읽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좋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11장까지는 기도의 원리에 대한 말씀이었고, 이제 오늘부터 해서 20강까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1장부터 계속 강조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다. 기도의 자리를 이끄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였죠.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있었는데, 그 블레셋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줘서 다윗과 그 600명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또 그 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그 성에서 살고 있다가 다윗이 블레셋이 이제 사울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가는데, 이 블레셋 왕은 다윗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전쟁하러 가기 위해서 장수들하고 나왔는데, 문제는 블레셋 왕을 도와서 함께 전쟁에 가는 장수들이 문제였죠. 그래서 임금에게 말하기를, 임금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이웃 나라니까 거기까지 소문이 나 있었던 거죠. 소년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세월이 꽤 지났는데, 한 10년 지났는데도 그걸 아직도 이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다윗의 그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만약에 같이 전쟁터에 가서
지금은 우리 편에 있지만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사울 편으로 돌아서 버리게 되면 우리는 사울뿐만 아니고 다윗까지 상대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 다윗은 전쟁 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할 수 없이 또 자기 장수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억지로 데려갈 수는 없고, 그래서 돌아가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아쉬운 마음에. 그래서 돌아왔는데 문제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가족들, 다윗의 부인들, 자녀들 재산 몽땅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불질러 버리고, 성에 불질러 버리고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따르던 600명이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항상 이 지도자의 자리라는 것은 뭔가 하나 잘못하면 모두 다 지도자가 몽땅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자리인 거죠. 다윗이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같이 다닌 것뿐인데, 그런데 다윗을 돌로 들어서 죽이려고 그랬었죠. 그럴 때 이제 여호와를 힘입어서 다시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이 아말렉으로부터 가족들을 다 구원해내는 그런 이야기가 30장에 있는데 세 절만 딱 읽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내용과 뒤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관련된 구절이 속에 있으니까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이 큰 주제를 기억하시고 첫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자, 30장 8절 오늘 본문 앞에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이 백성들의 이제 원망과 돌로 치는 것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가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다윗이 기도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가족들이 다 아말렉에게 포로로 잡혀갔고 재산 다 잃어버렸다면 기도할 필요 있어 없어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당연히 가야죠. 그냥 자기 부인하고 자녀들하고 자기 딸 600명의 가족이 다 잡혀갔는데 기도할 필요 없이 그런 상식적으로 당연히 쫓아가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뭔가 응답이 있고 방법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냥 해도 될 일은 해도 되지만, 근데 하나님께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건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질문한 것은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근데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곧바로 뭐라고 응답이 왔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다윗이 기도한 내용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똑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뭐예요? 네,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그걸 물은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물은 거지. 근데 하나님은 너 따라잡는다, 쫓아가면. 그리고 따라잡을 뿐만 아니고 도로 다 찾아올 것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질문한 것은 따라잡을 수 있느냐만 물었는데, 하나님이 도로 찾는다는 말은 도로 찾는 것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미리 갖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이미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3일 전에 아말렉이 와가지고 약탈을 해갔습니다. 이미 3일이 지난 거예요. 시간이 3일이 지났습니다. 30장 읽어보면 3일이 지나서, 아까 그 종이 그랬잖아요. 13절에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이미 약탈을 해가지고 가다가 3일 전에 버려놓은 거예요. 이 애굽 소년 아말렉 사람의 종을 버려놓고 간 거예요. 그럼 이미 3일이 지났잖아요.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는, 그죠? 근데 그 시점인데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이제 기도를 한 것인데, 다윗은 따라잡을 수 있겠냐? 3일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거를 물은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쫓아갈 뿐만 아니고 3일 길 문제 안 된다.
따라잡을 것이고 너희들 가족들 다시 다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답은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해야 될 일, 가족들 구원하는데 가족을 내팽개치고 잡혀갔는데 내버려둬 죽으라고 놔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근데 하나님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걸 묻고 가자는 거예요. 그냥 따라잡겠다는 말하고 가서 도로 찾아오겠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다윗은 따라잡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도로 찾는 것까지 해줄 거다. 하나님 응답이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따라잡을 수 있겠다는 응답을 들은 거하고 도로 찾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느 쪽이 더 힘이 났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마음을 더 기쁘게 하고 또 용기를 가지게 했겠습니까? 도로 찾으리라. 거기까지 하나님 답을 하셨을 때 다윗은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좀 읽어보면 하나님께 묻자마자 즉각적으로 답을 해요. 마치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 네가 나한테 어떻게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바로 답해줄게,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는데 곧바로 하나님께서 쫓아가서 따라잡을 것 뿐만 아니고 도로 찾는 것까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거죠.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네, 이 다윗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기도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이미 3일이라는 시간이 벌어져 버렸는데 간격이 아말렉하고, 그럼 이 3일 동안 길을 쫓아가 가지고 그러면 아말렉보다도 훨씬, 아말렉이 3일 길을 갔다면 3일 만에 갔다면 이 다윗은 더 빨리 가야 되는 거죠. 쉬지도 못하고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도로 찾는다면 뭔가 이들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죠?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도로 찾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인도를 하시겠죠. 따라잡을 것이고 도로 찾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갔는데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구절인데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예, 자, 하나님께서 너 따라가면 쫓아가서 따라잡을 것이다. 도로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말렉은 이미 사흘 전에 이미 와가지고 불 질러버리고 다 가버린 사이고 다윗하고는 3일 길이 차이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훨씬 빨리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오늘 그 본문 앞에 내용에 보면 600명이 쫓아가다가 200명이 지쳐가지고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그게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거죠. 400명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600명이 가도 아말렉하고 전쟁하기가 쉽지 않은데 200명이 힘들어서 쉬고 있고 400명만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쫓아가고 있는데 가다가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대요. 애굽 소년. 이 사람이 다윗에게로 데려왔다가 다윗이 뭘 하냐면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화과 한 덩이를 줬습니다. 무화과 큰 한 뭉치에서 한 덩어리를 떼가지고 이렇게 먹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금포도 2송이 이렇게 먹였습니다. 먹였는데 왜 그러냐면 3일 밤낮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오늘 13절 본문, 첫 번째 나온 본문에 보면 애굽 소년이고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사흘 전에 병이 들어가지고 주인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글락에 와서 약탈을 해가지고 가는 과정 속에서 애굽 사람이고 아말렉의 종이 되었는데 병이 드니까 이동하는데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을 버린 거죠. 근데 다윗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급한 상황이잖아요. 200명이 지칠 만큼 빨리 움직이다가 200명을 쉬고 있고 400명을 쫓아가는 상황인데 지금 갈 길이 먼데 지금 이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면서 다윗이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급하니까 빨리 쫓아가서 가족들 찾아야 되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을 먹여요. 이 사람을 마시게 해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기 여행 가는 길이 있는데, 일정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가서 포도주 붓고, 심지어 나귀에 태우고 주막에 가서 하룻밤을 같이 밤새도록 간호해주고 돈 주고 2개월치 여관 비용 주고 그리고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다윗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애굽 소년이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를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일에 내가 급하다고, 다윗이 급하다고 이 소년을 먹이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병들었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갔다면 다윗은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로 너 쫓아가면 따라잡는다, 그 따라잡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 안내자가 이 소년이었던 거예요. 이 병들어서 주인에게 버림받은 이 소년. 다급한 중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병든 사람 누구도 무시할 수 있고 그동안에 열심히 충성했던 주인마저도 버린 사람을 소홀히 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지나가는 이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도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흘 전에 버렸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 따라가면 따라잡는다고 말씀하실 때 이미 이 소년은 버려져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소년을 예비해 놓으신 거죠. 다윗의 인도자로 삼으려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는 순간밖에 못 보지만, 그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다윗아 너 나에게 잘 물었다, 기다렸다는 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해 놨어. 너 따라잡을 뿐만 아니고 도로 찾을 거야. 근데 그 역할의 중간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버림받은 애굽 소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무리 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선대하고 잘 대접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었다. 자, 여기 보면 그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30장 16절에 보면, 15절의 끝에 보시면, 오늘 본문 15절 끝에 보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이 애굽 소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도해 준다.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 절에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이 다윗을 아말렉 군대가 먹고 마시고 쉬고 있는 곳으로 길을 인도해 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세 번째 주제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분명히 상식적으로 그냥 쫓아가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따라잡을서 도로 찾을 것까지, 안내자까지 생각해 놓으시고는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다 끝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다윗이 기도하니까 아말렉에 가다가 이 소년 하나 버리자 이렇게 해서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거 다 벌어지게 해놨는데 다윗이 기도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다, 주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3절 말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예. 그러니까 이 소년은 3일 전에 버림을 받았는데 다른 데 가지도 않고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오는 길목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인도자니까. 이 병든 아이가 죽었을 수도 있고 자기 고향 애굽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을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이 오는 길목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연이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애굽 소년의 상황이 거기에 있을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안내자로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는데 쫄쫄 굶으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했는데 근데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오자마자 먹을 걸 공개받아 가지고 힘을 얻어서 다윗을 아말렉 사람에게로 인도해 줍니다. 예. 그냥 보기에는 병들어서 버림받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안내자로 세우시고, 근데 다윗이 또 이 사람을 버릴 수 없는 것이 다윗이 가진 하나님의 마음인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망명 정부를 세운 것이 아둘람 굴의 400명의 사람들이잖아요. 사울 정부 때문에 힘들고 고통받고 서러움에 있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400명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200명이 더 붙어서 600명, 자기 가족들도 돌보기 힘든 상황인데 도망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 600명을 이끌고 그것도 블레셋 이웃 나라까지 막 다른 나라로 가기까지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600명을 끌어안았죠. 밑에 하위 구조들을 끌어안은 거예요. 사울은 위에 있는 이 유력자들,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을 추대해서 만들어진 임금이기 때문에 위에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 거죠. 밑에 사람은 시작 기준이 위이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밑에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밑에부터 시작해서 밑에 사람들을 끌어안으니까 위에 사람들까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400명 끌어안고 600명 끌어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년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다윗이 급해도 지나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30장 오늘 후반부에 보면, 오늘 본문을 지나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되어 있는데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모두 다 찾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찾았다, 되찾았다는 말이 3-4번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딱 기도, 하나님 지금 가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요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로 찾는 것까지 정말 말씀하시고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다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지 하는 것도 있고 한데 다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누가 기도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다윗이 왜 하나님께 기도했냐? 하나님께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불이 다 타버리고 다 사로잡아 간 상태에서 3일 길이 벌어졌는데 다윗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금방 여쭙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답을 하시게 되는 거고, 응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셨고, 그 믿음 가지고 쫓아가서 다시 다 찾아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응답이 있기 때문에 50일 기도하기 자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귀가 따갑도록 들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 이 생각이 들지만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다윗이 물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신 거고, 그거를 주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걸 주고 싶다는 거잖아요. 다윗은 아마 600명이 있기 때문에 따라잡아가지고 분명히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애는 쓰겠지만 전쟁의 승패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로 다 찾는 것까지 내가 해줄 거다.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주고 싶은 거예요. 너 그거 가져가라 이거.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병들어서 버림받은 소년 하나를 3일 길을 따는데 가지도 않게 하고 그 자리에 딱 머물러 있게 하시면서 안내자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다 찾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세밀한 이 한 사건이지만 너무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하나님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적어놓은 것은 상황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전쟁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주시려고 하는 게 있는 거고, 하나님 그걸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병든 사람 내가 급하니까 무시할 수 있지만 무시하지 않고 선대하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오히려 도구 삼아서 더 좋은 결과를 갖다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한 번의 만남을 그냥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이 버림받은 소년을 귀하게 여기고 끌어안았을 때 하나님께서 안내자로 세워놓으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좋은 결과가 있었듯이 오늘도 이 하루의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으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늘 예민하게 깨어서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렇게 천천히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항상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영광이 셋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다윗의 일생 가운데 벌어졌던 한 사건인데 참 다윗이 가장 위급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돌맞아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께 여쭙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움에 처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자리를 부르신 것은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오늘 피로연을 하는 두 가정이 있습니다. 세 가족들이신데 결혼 예식은 이제 다음 주, 이제 그 다음 주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참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장마가 오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이룰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서 주일 예배 정말 예배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올바르게 받아서 올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직 예배가 회복이 안 돼서 좀 걱정입니다. 어른들도 한 100분 이상은 지금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데 아이들은 더 걱정입니다. 부모님들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힘든 상황인데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속에 있게 달라고 이럴 때 부모님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유지하여서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지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